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옛날과 지금이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어릴 때는 30년, 40년 전에는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교회 일 하고 싶은데요. 제가 할 일이 없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고 소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누구나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고 찬양대가 되고 교회 식당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하고 또 안내위원으로 그리고 또 구역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금처럼 전문적으로 한 가지 일만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여전도 회장도 했습니다. 육신은 조금 힘들었지만 우리의 영은 한없이 기뻤고 그리고 그런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왔고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저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게 되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헌신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간신히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일주일 후에 이렇게 만나서 예배만 살짝 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깨달아야 할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며 삽시다. 주님께 헌신하며 삽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정립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와서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또한 우리 가운데 많이 이 시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헌신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또 어떤 단체에 헌신하게 되었을 때 그 동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셨습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는가 하면 한센병 환자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여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여러 마리아도 있는데 그런 마리아는 바로 이분이 아니죠. 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곳에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분개한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가롯 사람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지금 이 정도의 향유 같으면 300데나리온어치가 되는데 300데나리온이라 하면 당시에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서 모을 수 있는 1년 연봉을 300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은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는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터인데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러면서 분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참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함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으로 끝을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육적으로 원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롯 사람 유다입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나름 제자로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돈을 받는 회계직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여느 때는 돈꾀에서 돈을 훔쳐갔다. 그래서 그는 도적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헌신하고 또 주님께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도울 때에 그의 마음속에 아주 나쁜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헌신하면 나중에 뭔가 좋은 것들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제자로서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가롯 사람 유다는 변절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먹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지 않으십니까? 이런 동기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은 어떤 동기로 주님을 섬겼을까요? 어떤 동기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항상 가득 차 있었기에 그는 헌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동기는, 우리가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 이 동기가 뭐였습니까? 사랑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 일을 해왔습니까?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가장 순수한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는 한 집에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일찍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사랑하는 남매를, 이 안타까운 남매를 예수님께서는 늘 찾아주셨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갈 때마다 나사로의 집, 곧 마리아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 죽어간다는 전가를 받게 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가정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3남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이 자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맡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일들은 힘들어요. 예배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드리면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예배할 때는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감이 넘치게 돼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헌신의 방법입니다. 헌신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먼저는 헌신은 때가 있고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주님께 헌신할 때에 세상에 1년 동안 벌어야 그 돈 모아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아낌없이 콸콸 부어대지 않습니까? 부어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주고 싶죠.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운 사람은 어때요? 가진 것도 빼앗아 버리고 싶고 가진 것도 배기 싫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어도 늘 부족한 마음을 느끼고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해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여기 가롯사람 유다를 볼까요?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말이 맞지요. 허비하지 아니하고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적어도 현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걸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10만 원씩 20만 원씩 촥촥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이야,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을 말하기만 하고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팔아서, 교회 재산도 다 팔아서, 모든 걸 다 팔아서 사회에 한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말이야 옳은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이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기꺼이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그에게 줌으로써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헌신할 때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며 사랑을 나누고 표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유의할 것이 있는데, 먼저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때가 중요해요. 오늘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은 때가 되면 떠나버리시기 때문에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육체로 계실 때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이제 곧 주님은 붙잡혀서 죽으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버리시게 되면 그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주님 앞에 헌신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중요해요. 믿습니까?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나중에 할게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좀 안정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병든 사람도 있고, 헌신의 날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날이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물질이 다 없어져 버린 사람도 있고, 더 세상이 복잡해져서 시간이 도무지 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미룰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곧바로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주님 앞에 헌신은 주님이 계실 때, 육신으로 계실 때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서, 그래, 내가 이 시간 이후부터 이런 일을 해야 되겠어, 나도 교회에서 청소해야 되겠어, 나도 식당에서 봉사해야 되겠어, 나도 차량 봉사위원이 돼야 되겠어, 나도 찬양대로 봉사하고 싶어, 나도 교사가 되고 싶어, 나도 여전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싶어, 나도 남전도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이걸 미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항상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신할 때 또 하나의 유의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이 귀한 향유를 허비하느냐,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때때로 이런 욕심이 꽉 차 있는 유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너무 많은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받을 때 상처받지 않도록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비난의 화살이 내게 쏘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헌신할 때 기뻐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오해와 비난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종종 여러분 비난의 화살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전부 다 가까운 사람에게 와요. 이 제자들이 비난했어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했어요. 저 교회 밖에 있었던 제자가 아닌 사람이 비난한 게 아니에요. 알만한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오해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는 누군가 열심히 헌신할 때 비난이 아니라 우리는 칭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헌신할 수 있어요. 교회 직분자가 아닌데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 잘 모르는데 뭔가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서 일을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칭찬하세요.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여러분 헌신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어떤 은총이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나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고 식당에 가서 봉사일을 한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는 참 멋진 교회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요, 부엌에 가서 서빙을 해요. 지금도 아마 열심히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앞치마를 딱 하고 부지런히 서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설거지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의자를 정리하는 뒤처리까지 이 멋진 남자들이 다 해요. 다 해요.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너무 멋진 교회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위로하고 또 격려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로비에서 서 있는 분들 대부분 다 새가족 양육위원회 위원들이고 여러분을 안내하기 위해서 서 계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차량을 가지고 오셨을 때 우리 두세 분 정도 되는 분들이 여러분의 차량을 거기서 안내하고 계세요. 모두가 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도 행복해지고 내가 더 편해지는 것입니다. 헌신할 때에 내가 조금 희생함으로 누군가가 편해질 수 있다면, 누군가가 행복해 한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할렐루야. 내가 집에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었어요. 시장 다녀오고 그거 만드는 거 힘든 일이지만 그 반찬을 만들어 놓았을 때에 그 식구들이 그걸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반찬을 만들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요,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행복해, 이런 말을 해줘야 돼요. 60대 남자가 쫓겨나가지고 혼자 울고 서 있어요. 아니, 아저씨 왜 울고 서 계세요? 나 쫓겨났어. 누구한테? 내 아내가 날 쫓아냈어. 무슨 일 때문에요? 우리 아내가 김치를 담고 있는데 내가 간 봤다고 쫓겨났어. 무슨 간을 봐요? 그냥 먹으면 되지. 70대 남자가 쫓겨나서 울적거리고 울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짠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왜 쫓겨나셨나요? 다른 게 아니고 어젯밤에 우리 할멈하고 좀 자자고 손잡았더니 쫓겨났어. 여러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내가 수고함으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좀 수고함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멋진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게 기쁘고 행복해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 목회 사역이 재미가 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강의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별별 학교를 다 만들어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에 벌써 4번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오후에는 성경대학 강의도 해야 되고, 토요일에는 또 친절 학교도 해야 되고, 또 조금 있으면 스타트 코스도 해야 되고, 또 신학대학교에 가서 또 강의도 일주일에 또 며칠씩 해야 되고. 여러분, 사실은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왜 제 설교가 가끔 길어지는 줄 아세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과 더 오래 있고 싶어서.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보내기 싫어요. 그래서 설교를 좀 더 길게 해가지고 붙잡아 둬야지 하다 보니까 때로는 설교가 길어지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돌려보내기 싫어서 설교 시간에 나 앉혀놓고 내 얼굴 보려고 오늘도 저렇게 길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행복한 감정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는 사역 자체를 사랑함으로 하는 일이니까 피곤한 줄을 몰라요. 오늘도 저는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1시 40분까지 광주 모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2시부터 인도를 해야 돼요. 나 밥 먹을 시간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운전하고 또 가서 설교하고 부흥회를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도 기쁘고 즐거워요.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기뻐서 좋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 절대 피곤하지도 않고 짜증나지도 않고 모든 일이 다 행복해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유익,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마리아가 헌신했더니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지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놓고서 마리아를 칭찬해 주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 마리아가 행한 이 아름다운 일도 함께 전하도록 하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헌신했던 이 딸이 행복했을까요? 세상에 예수님이 곧 복음이신데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누구를 전해요? 마리아가 헌신하고 봉사한 이 아름다운 일도 전하여라. 주님께서 이런 칭찬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보세요. 장래의 미래에도 이 놀라운 복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로 2000년 전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일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행하였던 아름다운 헌신에 대한 얘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의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가 헌신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흔적으로 많이 남기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헌신할 때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헌신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마음은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사랑이 헌신의 사역의 동기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의 방법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처럼 향유를 붓듯이 헌신은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과 발과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할 때 유의할 점 2가지 말씀드렸지요. 때가 있다. 지금이 헌신할 때이다. 그리고 오해받을 수도 있다. 그때 상처받지 말아라. 주님 얼굴 바라보고 상처를 극복하며 계속해서 하시는 선한 일들을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에는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헌신을 통하여 사람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